사무엘상 25장이 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를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암흑시대였죠.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혜성과 같이 등장한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서서히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죠.
그런 사무엘이 오늘 25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25장 1절은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존재는 보배와 같은 존재죠. 그러니 그의 죽음은 실로 모든 백성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를 지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보다도 슬퍼한 사람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일부러 불러와서 그에게 기름 부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본문에 일일이 나오지는 않지만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정서적이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큰 지주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으니 다윗의 슬픔은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오늘 이 1절의 짧은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울어줄 것인가? 여러분, 이 문장을 좀 한번 기억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울어줄 것인가? 우리가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죠. 숱한 전투에서 승리한 군인의 죽음을 평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인류의 번영된 삶을 위하여 대단한 연구 업적을 남긴 학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을 크게 번창시킨 기업가의 죽음, 또 세계적 명성을 날린 운동선수의 죽음 등등등.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정말 필요한 평가 항목은 그가 죽고 나면 누가 진심으로 울어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각박한 시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물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울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알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슬퍼하며 울어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슬퍼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화를 보내거나 찾아와서 조문하거나 부의금을 내는 정도 말고 진심으로 나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울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내 가족 외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업적이나 그런 평가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정말 그의 죽음 그 자체로 인하여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는가?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울어주는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떠나서 그 한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 애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감동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감동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범적인 삶, 모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감동이 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해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내지 못하는 삶을 그가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해내지 못하는 삶을 그는 왜 살아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실력과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가?
나보다 체력이 강해서 그런가? 나보다 환경이 우수해서 그런가? 물론 그런 것들이 작은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나름대로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유,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한평생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나름대로 정확하게 파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성경적 언어로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포괄적 의미의 뜻이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든지를 불문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모범적인 삶, 모델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들의 삶의 보편적 특징이 뭡니까? 반드시 희생이라는 가치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반드시 그분들은 희생의 삶을 삽니다. 몸을 희생하거나 물질을 희생하거나 시간을 희생하거나 명예를 헌신하거나 어떤 형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 희생의 결과로 무엇이 따라옵니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유익.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희생은 또 다른 사람을 반드시 유익하게 해줍니다. 가장의 희생은 온 가족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죠. 어머니의 희생적 삶은 자식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이런 요소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 바탕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그게 어떤 그 분야든지 혹은 어떤 그 사람이든지를 불문하고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고 모델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희생이 가능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신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기 뜻 나왔죠. 뜻. 이 땅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를 온전히 희생, 두 번째 단어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가 다 나오죠. 그러므로 가장 감동적인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복우 소식 앞에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비결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찬양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교우들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존재의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여기 100명도 안 되지만 우리 서로에게서 서로의 존재의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의입니다. 내가 네를 보고 네가 내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의입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몇 명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존재의의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우편거늘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편안함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방금 언급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겠다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게 순전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리 신앙이 여러 단계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신앙을 가지게 된 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프던 몸이 낫게 되기도 하고 풀리지 않던 사업이 막 풀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공받은 사랑의 풍성함에 감동이 되어서 신앙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처럼 자두 열매 따러 왔다가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동기로 신앙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든지 그 진정한 출발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내 의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경기를 제대로 펼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동적인 인생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육상 경기 여러분 보시죠. 그 100m든 이런 장애물 경기든 400m, 800m 마라톤이든 뭐든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고 42.195가 아니라 한 50km 달리고 왔다 해도 그 사람이 중간에서 저 여기서 출발했는데 저 영도구청에서 출발한 사람은 절대로 금메달 따지 못합니다. 출발선에서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이 순전한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제지로 넘어갑니다. 또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을 장사하고 난 뒤에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바란 광야는 매우 건조하고 황량한 곳이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안 가봤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황량한 곳이니까 바란 광야는 다윗 일행에게 식량을 제때제때 공급을 못 해주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 식량이 부족하니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은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왕은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보내서 식량을 좀 구해오너라 그래 됐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들어줄 만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갈렙의 자손으로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같은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같은 유다 지파. 두 번째는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하여튼 그 당시의 관점에서 큰 부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뭡니까? 지난날에 다윗의 이 일행들이 들판에서 나발의 가축과 그 일꾼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지키고 보호해 주고 그 성경 읽어보시면 담이 되어줬다, 울타리가 되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응당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예의도 갖추게 했습니다. 그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그 집과 그의 소유물의 모든 것에 평강이 넘치기를 빌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보호해 주었던 일들을 상기시켜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들이 거기 가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 시기가 양털을 깎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부들이 추수하는 날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라도 후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잔치 같은 것을 잘 안 하지만 예전에 어릴 때는 또
이런 동네에서도 나름대로 가난하지만 잔치했고, 시골에 가면 잔치하는데 보면 항상 이렇게 그 거린들, 거지들이 왔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누가 아들, 딸, 이렇게 저 밑에 동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잔치할 때 보면 항상 오후 시간대 되면 그런 분들이 이게 능마지요. 그 어릴 때 저희들 큰 능마 등에 맨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분들에게 다 식사를 대접했어요. 한번 시골에 저희 이모님 댁에서 그 여름 성악교 교사들 식사 대접한다고 집에서 이제 초대해서 밥 먹는데, 그때도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이모부님이 큰 그릇에 막 엄청 담아가지고, 지금 방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여기서라도 좀 잡수시라고 그 대문이 커다란 대문이 있었는데 그 대문 그 밑에 앉아서 그분들이 식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추수하는 날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틀을 깎는 날은 이제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좀 달라는 다윗의 요청을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요건을 지금 나발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좀 길게 읽었는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발이 이런 지하에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발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 여러분 아까 읽었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요즘 주인 몰래 그렇게 도망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단지 그 주인의 사울에게서 도망친 악한 종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것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런 종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난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욕했습니다. 이런 나발의 반응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나겠죠, 그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전에. 복수하기 위해서 각기 칼을 찬 400명가량의 부하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600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600명이 지금 아둘람 동굴에 거기 나중에 600명 모였다고 했죠. 그 사람들로 추적이 됩니다만 그 600명 중에 3분지 2에 해당되어지는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분노가 대단하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 사건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들을 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나발 같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 이런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부자이거나 혹은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그 완고함과 악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분노와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적으로 큰 돈을 벌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무자비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게 아무 힘이 없고 돈 한 푼 없는 이렇게 거지 십장이면은 안 나타나지만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갖게 되면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죠. 그럼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뒤에 앉아서 막 교회도 이렇더라고 비난만 하지 마시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체계가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체계가 철저하게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신앙체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신앙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 설교도 잘 듣습니다. 의외로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 성경도 많이 봅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 퀴즈 대회 나가서 상도 잘 받습니다. 암송도 잘합니다. 흥음도 많이 합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개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개들을 삼가라, 개를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이 개라는 것입니다. 아주 능멸하는 그런 단어지. 이런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어지면 필시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한 신앙관에 철저히 함몰되어 살아왔다가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100%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은 대체로 완고합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어쨌든 관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당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교우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입히죠. 그럴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떠납니다. 심하면 신앙의 자리에서 완전히 이탈해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교훈대로 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자 맷돌 아시죠? 짐승들이 끌고 다니는 맷돌을 많이. 그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이렇게 신앙의 자세가 멀어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의 연자 맷돌 달고. 여러분 연자 맷돌 목에 아무도 안 달아보시죠? 그거 달고 바닷물에 들어가 보십시오. 지 아무리 조련 할배라도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확한 신앙관을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왔던 사탄의 계략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무서운 것이 교인들로 하여금 율법적 신앙관을 구축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기의에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알리고 그것으로 어깨에 힘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만 익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에 파고 들어왔던 가장 큰 사탄의 계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깨닫는 자는 절대로 완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마음으로 지체들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확한 신앙관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발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교훈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을 배우시라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악해서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우리가 채찍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요 율법주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돼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걸로 뽐내고, 그래서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 남을 깔보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학대하고 완고하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의 교회를 호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 봅니다. 오늘 좀 길게 읽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 14절 거기 넘어오면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이렇게 모욕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종이 본 거예요. 이 종이 분명히 이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윗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걸 간파하고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안 외워도 됩니다.
쳐나간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보고합니다. 이 종은 이제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우리의 이런 목자들과 양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담이 되었는지 이런 긍정적인 묘사와 칭찬으로 쫙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발이 다윗의 선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알려주면서 아비가일 당신이 지금 적극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처하지 아니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단히 지혜로운 종이죠. 주변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부하로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들 중에 혹은 내가 만나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의미에서의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종의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죠?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물론 그녀가 준비하는 음식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기에는 흡족할 만한 양은 아니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갔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분량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 모든 일을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알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에서 볼 때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이 엄청난 일을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조치해 가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전부 남성 중심의 문화인데 여성들은 숫자에도 헤아려 주지 않는 그런 문화권인데 이 엄청난 일을 남편 몰래 아내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남편이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람, 그 다윗을 남편 몰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혹시라도 사람들 눈에 띄면 아비가일의 평판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 정신 나간 여자는 남편 몰래 남편이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저 다윗을 지금 만나러 갔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당시의 문화적 관행이나 평판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즉시 실행에 옮길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보에 적어놨을 것 같은데 지혜라는 것. 이 지혜는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관습의 방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온 적이 없다. 여기 본문대로 하면 아내가 남편 몰래 이런 엄청난 일을 이렇게 실행해 갈 수 없다. 남편 몰래 남편의 적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가 그게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 중심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이 관습이라는 거예요. 새 방해를 받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 때문에 건설적이고 참신한 생각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너 환갑 넘어서 교회를 개척하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하다못해 지하라도 뭐 어떤 뭐 홀이라도 하나 얻어서 개척을 해야지. 그 뭐가 그 비세는 거기서 석기 올라는 거기서 사람도 안 사는 거기에서 그 뭐가 집에서 교회를 한다는 것이 말이 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억하십시오. 관습의 방해를 받는 것.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 더 많이 있을 것인데 3번, 4번, 5번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참 지혜는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지혜가 생각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참 지혜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런 의미에서 참 지혜를 지닌 여성이었죠. 그렇죠? 안 그랬으면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렇죠? 앞에 본문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 3절에 나옵니다만은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어떤 여인은 용모가 아름다운데 총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여인은 총명은 한데 용모가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용모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참으로 복된 여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용모보다는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적어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잠언 31장 30절,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죠. 곱고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일시적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예뻤던 여자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시절에 우리가 볼 때 참 예쁘다. 이 나이에 대해서 만나면 다 똑같습니다. 다 주름살이 있고 짜글짜글하고 그때 그 아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다 그렇게 또 세월이 늙어갑니다. 용모나 아름다움은 일시적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용모보다는 내적인 신앙을 더 값 있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아까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총명이 탁월했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말은 얼굴의 그 외면이 얼굴이 뭐 예쁘고 연예인처럼 생겼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함으로 총명이 탁월한 그 여인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정서적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얼굴에 아름다움이 묻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말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배우고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인격의 뼈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집에서 살림 사시는 분은 명함을 쓸 일이 없겠지만 저도 명함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만들어주면 잘 안 쓰지만은 몇 장씩 이렇게 여놨다가 꼭 필요할 때 이렇게 명함 주면 내가 어느 교회 목사라고. 네, 여러분 종이 명함의 시대는 지났습니다라고 제목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종이 명함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이 명함이 필요하지.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당신 얼굴을 보니 우리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우리도 알아가고 싶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 지향점, 예수를 더 배우고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나 함께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손잡고 계속해서 이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말씀 생각합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자매님들이 2절 합시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받기 원합니다. 진심은. 우리 4절을 형제님들이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같이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를 달리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민족을 바른 자리로 인도해 왔던 사무엘의 죽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우리도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세월들이 마냥 길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남아있는 이 1시간 1분 1초를 귀하게 여기며 주 안에서 감동의 삶을 살며,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어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난 것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세월들, 지나온 세월들을 또 돌아보고 반성하며 남은 세월들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발을 보고 아비가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른 신앙관을 구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총명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아름다움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긴 모양은 다 다르지만 태어날 때 우리의 성정들은 다 달랐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보겠다고 나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었기에 다 증거하지 못한 것들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우들 더 깊이 깨닫고 더 풍성히 발견하며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자신의 가슴에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 기억하여 주시고 그저 교회의 이름만 간판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무럭무럭 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들, 세상에서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지 못한 가슴 아픈 영혼들이 이 언덕에 나와 이 울타리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숙제와 문제를 풀어가고 눈물의 닦이움을 얻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들 맺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행편과 처지를 또한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헤아려 주옵시고 그 심령에 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며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삶이 날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들이 처해 있는 각자의 가정의 형편들과 삶의 여건들, 생업의 현장들 속에서 주의 간섭하심이 흘러넘치며 주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세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의 뜻에 잘 맞추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며 애쓰는 교우들 다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의 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남은 세월들 예수를 닮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